지난주 화요일인 11일부터 엊그제 월요일인 17일까지 캄보디아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덕분에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만인 선교였는데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이 좀 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웬만한 음식은 잘 먹는 제가 이건 정말 못 먹는다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고수입니다. 고수를 잘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에게 고수는 유전적으로 조금 어려운 음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아주 조그만 고수 쪼가리도 용납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 고수가 되게 잘게 잘린 양념장에 밥을 비벼 먹고 그리고 곁들이는 채소로 올려진 고수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 좀 먹을만 했는데 참고로 이제 일주일 정도 배워서 약간의 친밀감이 생긴 김미연 선교사님은 고수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11년 차 캄보디아 선교사이신데 아직도 이제 고수를 먹으면 그 비누 맛이 세제 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먹었던 마음의 배경에는 이제 저의 어떤 한계를 도전하고 이제 깨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협력 선교사님이신 김정현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좀 새로운 생각을 좀 갖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가 이제 좀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어렵기보다는 재밌고 좀 즐거운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오래전에 선교를 다녀온 저나 이제 김혜진 집사님의 경우에는 선교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서 되게 이제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그랬었고 하루 종일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현지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중학생들은 이제 그와 반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선교를 좀 후원하고 또 이제 선교를 나가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제 관점도 갖고 이제 고수도 먹게 된 캄보디아 선교. 오늘 본문 말씀은 선교 기간 동안에 저희 팀과 저 자신 그리고 전체 일정을 곱씹으면서 이제 떠올렸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악인의 형통함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이제 우리도 가끔씩 이제 생각하는 질문이죠. 아니 저 사람은 참 악한데 잘 된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 걸까? 시편 73편에서 시인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고 고백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이 질문을 하기 직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나돗 지방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예레미야는 모두 아시다시피 인기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또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그는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고 그리고 사무엘처럼 왕을 세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이제 거의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답게 그는 참으로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뜻대로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개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남유다는 굉장히 이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50년경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기는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까지 예레미야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주전 641년쯤 요시야 왕이 8살의 나이로 즉위하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 밖의 상황도 도와주는 듯 했어요. 당시 중동 세계를 지배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627년 오스나팔이라는 왕이 사망하자 제국에 균열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메대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 밖의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며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던 것이죠. 622년 예루살렘에서 성전 수리 공사를 하던 중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이것을 통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산당들이 제거되고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제사장들을 쫓아버렸습니다. 또 온 나라가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개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꺼지기 직전 불꽃이 가장 밝다고 했던가요?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듯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남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는 새로운 왕인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을 즉위시켰습니다. 결국 여호야김 시대에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행했던 모든 개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경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는 다시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전쟁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패권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다는 이집트가 아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상황도 굉장히 이제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어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대항하여 반란을 벌였다가 진압되었고, 유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매국노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오해와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대적들에게 온갖 핍박과 투호, 살해 협박을 당했죠.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어지럽고 개인적인 고초를 굉장히 많이 겪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타이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사람하고 달리는 일에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말과의 경주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평온한 시절에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나중에 홍수가 나는 날에는 어쩌려고 하니?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지극히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고 아직 사람하고 경주하는 수준 정도이고 평온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앞으로 예레미야가 보고 겪게 될 일들은 훨씬 더 힘겨울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건 여러분 마치 이제 부모님이 청소년 시기에 이제 자녀를 대하는 듯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시기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갖는 이제 양면적인 마음이 있죠. 자녀들이 어떤 일로 힘들고 어려워하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자녀들이 이제 곧 어른이 되니까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마 이제 저뿐만이 아닐 텐데 요즘 이제 세계 정세를 보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제 정말 낙심이 되곤 합니다. 네, 진짜 낙심이 돼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가 어렵다, 참 버겁다고 느껴지곤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너 지금 어려우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 라고 말이죠. 선교사님들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 시즌 마지막 한국팀이래요. 시즌이라는 것은 캄보디아도 1년 내내 선교하기 좋은 날은 아니고 이제 가장 더울 때와 그리고 비가 가장 많이 올 때를 피한다고 합니다. 이제 피한 시기를 이제 시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되물었어요. 한번 그러면 어느 나라가 좀 많이 옵니까? 이제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나라가 옵니까? 여쭤보니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말씀하시길래 이제 의아해서 다시 좀 물어봤어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미소를 띠시면서 거기 뜨겁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끼리는 이제 본인들끼리는 이미 촛대가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님들께도 들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의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후로 한국이 하고 있던 되게 전형적인 선교의 방식들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이제 뽀록 났다, 뽀록 났다. 우리의 그 이제 본질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국에서 오는 팀들이 이제 모두 이제 비슷하고 뻔한 일들을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만 이제 화려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보고하기 좋고 사진 찍고, 네. 그래서 살짝씩 바꿔가면서 했던 일들이 이제 패턴화 돼가지고, 네, 그렇게 정형화된 것이죠. 옛날처럼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선교지 상황도 굉장히 이제 어려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선교사가 없대요. 네. 김미연 선교사님 40 초반이신데 가장 막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30대 중반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10몇 년 동안 11년 차 동안 계속 막내였던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열대분의 선교사님이 모두 50대, 60대, 70대라고 하셨어요. 해야 할 일은 많고 새로운 선교사는 없고 은퇴할 선교사들만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마치고 혼자서 이제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내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 않았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뜨거움과 치열함이 얼마나 남아있나 고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활동을 시작한 첫째 날이 가장 좀 기억에 남았는데 왜냐하면 좀 힘들었습니다. 네. 화요일 오후에 만나서 선교 물품과 후원 물품, 뭐 갖가지 짐들을 다 싸들고 이제 공항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제 들뜬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었거든요. 이제 일부러 이제 굉장히 이른 시간에 갔는데 굉장히 순탄하게 이제 가서 공항에서 이제 편안하게 대기했었습니다. 저녁 7시 비행기를 타고 5시간 날아서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시 반쯤이었어요. 뭐 짐 챙기랴 그리고 이제 공항을 나오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저랑 집사님께서 이제 애들도 챙겨야 되고 선교사님만 연락 컨택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애들을 보니까 다들 지쳐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급한데 지금 카트 끌고 빨리 이게 짐 싣고 뭐 이렇게 컨택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데, 네, 사진도 그래서 못 찍었어요. 그냥 동상 있는 거 하나 찍고, 네, 애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애들 이게 인솔하고. 어쨌든 이제 선교사님 만나서 짐을 차에 싣고 가는데 이번에 몇몇 친구들이 모기가 많다고 깍깍 소리 지르면서 이제 모기를 막 쫓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때부터 선교사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선교사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선교사 이렇게 살피면서, 네, 선교사님도 네 한숨을 이렇게 쓰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풀고 씻고 자려고 하니까 2시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시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따로 했었어야 돼가지고 저는 한 3, 4시쯤 잤는데 일어나서 이제 밥을 이제 한 30분 동안 먹고 7시 반에 이제 땡하고 나갔어야 됐거든요. 애들 표정을 보니까 다들 이제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독이면서 밥 먹으라고, 밥. 너희들 일하려면 밥 먹어야 된다고. 네. 원래 아침밥을 분명히 안 먹는 애들이었을 텐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침밥 안 먹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야 뭐라도 주워 먹으라고, 빨리 빵 쪼가리 하나 먹고, 너희들 먹지 않으면 일하지 못한다, 우리 가자마자 지금 일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다독여서 이제 조금이라도 먹였습니다. 그렇게 숙소에서 나와서 오전 사역을 이제 진행하는데 준비한 찬양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애들 이제 한 열댓 명 앉아 있고 뒤에서 이제 애들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다시 선교사님 표정 한번 보고 뒤에 가서 애들에게 웃으라고. 웃어. 네. 캄보디아 애들이 오히려 더 표정이 밝아서 저희 애들을 잘 맞이해 줬거든요. 네. 웃어. 기쁜 찬양인데 막 여기서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막 찬양했었는데 표정이 다들 뭐 로봇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션을 그렇게 취했습니다. 설교와 드라마까지 이제 마치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1시간 정도 놀아주고 오전 사역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학교의 한 공간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던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첫째 날 첫 번째 사역이 끝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제 교회에다가도 제대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다들 잘 도착했어요. 뭐 목사님들이 어디 납치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라고 정신없이 또 카톡을 이제 보내고 사진 이제 몇 장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순간 이제 나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우리 애들도 참 정신이 없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놀러 오거나 비전 트리를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답답하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그래도 이 애들이 참 잘 참고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정에서 이제 그러했는데요.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함께 모여서 그날 일들을 정리하고 느낀 점들을 나누고 마쳤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마쳤는데 첫째 날 마치고 나눔을 하는데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너무 요동쳐서 힘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저랑 이제 김혜진 집사님이 저도 비행기를 몇 번 타봤으니까 이게 그래도 국적기였거든요. 아시아나였는데 랜딩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갔는데 이거를 힘들어했던 거예요. 네.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애들은 비행기 타는 것조차도 도전이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살짝 난기로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할 정도로 이것 자체가 챌린지였던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벌레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이제 벌레가 많은 동남아에 선교로 오겠다고 했던 것이죠. 네.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것 자체가 다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화요일 떠나기 직전에 이제 어머니 집사님들 몇 분께서 마중해 주셨어요. 근데 한 말씀이 계속 맴돌아요. 생각이 나요. 강도사님 이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선교를 가시려고 하셨어요. 네. 애들 막 핸드폰 게임 하고 있고 핸드폰만 지워주면 자꾸 이렇게 뭐 쿠키런 하고 있고 막 맨날 무슨 아이돌 얘기하고 있고 무슨 만화 얘기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리고 별거 시덥잖은 거에 막 깍깍깍대고 웃고 있고 네, 보면서 네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중등부 친구들을 볼 때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아직 애들이죠. 애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미숙합니다. 감정 기복도 너무 심해서 왔다 갔다 해요. 오래 참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해요. 법대로 합니다. 주변이나 어떤 상대나 상황을 인식하기보다 자기 자신, 자기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입장이 최우선시 되는 때입니다. 예의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굉장히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곤 하죠. 딱 청소년기에 할 만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에게 가능성을 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가 아니고 너희도 너희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보라고, 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이제 어른 된 분들 다 우리가 모두 청소년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어른스러웠습니다. 생각할 거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요. 판단할 거 다 판단했습니다. 중3 때 은혜 받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었고 이 10대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교 몇 번씩 다녀왔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대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그 10대를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되게 베테랑이시고 경험이 많으셔서 저희 팀 상황을 딱 보시더니 네 이제 그 기대를 많이 낮추시고 여기 맞춰서 이렇게 잘 인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밥도 너무 맛있는 걸 잘 먹고 네
비싸지 않은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밥이 맛있게 먹고,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을 매일 저녁마다 사주셨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네, 애들도 되게 이제 좋아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점점 저희 학생들이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선교 일정에 녹아들어져 가는 것이 보였어요. 표정도 점점 좋아졌고요. 드라마 연기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할을 한 친구는 마지막 날 주일쯤 되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너 거의 예수님이다. 한 0.02% 정도. 그냥 교만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막 되게 처음에는 막 강목 같았거든요. 이러면서 막 이러길래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한번 해봐 예수님처럼 했는데, 마지막 날 되니까 이제 연기력이. 네. 제가 이제 중간마다 아이들에게 힘들지 않냐고, 괜찮냐고, 숙소는 괜찮냐고 자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오히려 기대보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나은 환경이라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기대를 했기에,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사역자 입장에서, 좀 어른된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최대한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그런 것들 제공해주고자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하는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신들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숙소 정도였으면 저는 오히려 요금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좀 더 좋은 데로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이제 물도 참 잘 안 나오고 졸졸졸 나오고 변기도 막히고 막 이제 그런. 네. 근데 어떤 기대를 했기에 지금 상황이 좋냐고, 좋다고 느끼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밖에서 먹고 자고 할 각오까지 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제 생각이 이제 깨진 거예요. 제가 말로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도전했지만 제 생각보다도 이제 각자 나름대로 어떤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던 것이죠. 그 각오를 제가 이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시 그저 어리게만 볼 수 없구나. 어엿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떠할까요? 혹시 하나님께 작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시면서 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 개인에게 주어진 짐이 이렇게 무거운데, 해야 할 것은 많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너무 많은데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네, 녹록지 않습니다. 네, 정말 힘든 어려운 그런 시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굳세지기를 바라십니다. 아마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의 예언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당할 어려움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김미연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세계 정세도 이제 불안정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시면서 선교사님들끼리 그냥 마라나타 외치신대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감사하시대요. 네, 감사하신다고.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링거 꽂고 계시대요. 저희 팀이 오기 전까지 이제 올해 쉬는 날이 하나도 없었대요. 원래는 이제 본인이 토요일인가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이제 금요일인가 쉬는 날인데, 그때 이렇게 팀들이 오면 팀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 이제 사역도 있으시면서 본인 일도 있으시면서 이렇게 팀 케어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이 한 2달 정도 가까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링거 꽂고 이제 다니셨고, 그리고 김정현 선교사님은 이제 또 이제 본인 교회에서 왔다고, 김미연 선교사가 지금 이제 되게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시면서 이제 오히려 긴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날이 서 있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살아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반등하게 될지, 아니면 예상대로 계속해서 어려워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았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묵묵히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만 보면
이스라엘과 참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많다는 것과 영토가 작다는 것, 그리고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서 신앙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키워야 하는 것 등등등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께도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타성에 젖어서 약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엿한 성인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나서 또 보니 이제 약해졌던 저희 세대보다 더 이제 약해지는 세대를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뭐 나무라거나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자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쉽고 편하게 만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고 편하게 만나주셨었나요? 모두 고난과 아픔,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불과 같은 시험을 견디고 물을 건너는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독려해야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 다치고 상처를 입더라도 힘들고 아프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그치십니다. 어리광 부리지 말라고, 겨우 이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떼쓰지 말라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었고,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으며, 갈렙은 85살이 되어서도 전투에 나설 정도로 굳센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선교지에서 여성의 몸으로 결혼하지 않고 70살, 80살 되신 선교사님을 제가 뵈니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며 부끄러워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보여드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라고 해서 더 치열하고 선교지가 아니라고 해서 적당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선교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둔해진 그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